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6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24일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공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변론하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참되고 온전하게 변론하는 중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왕에게 선지자의 말을 믿는지 묻자 왕은 지금 자신을 작은 말로 전도하라는 것이냐라며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 다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나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를 알고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에 대한 반응은 각각 어떠합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은 각각 어떠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 묻는 것이죠.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제 묵상했죠. 간증을 통해서 변론하는 동시에 자기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미결수 신분이고 또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종일관 당당하고 또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당황한 쪽은 놀라고 당황한 쪽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신문하고 있는 거기에 참여했던 총독들, 왕들, 그리고 귀족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것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더 이상 이제 듣기 거북했던 그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서 네가 많은 학문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 많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너를 미쳐버리겠구나, 너를 미치겠구나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런가?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도 않고 받지도 못할 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생각한 틀에서 벗어나면 믿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가 베스도뿐만일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복음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하고 그러면은 아주 막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하고 막 거부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정합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없는 게 아닐 수 있는데 그냥 부정하고 봅니다.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면은 그 자기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망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베스토가 누구를 의식하죠? 자기를 임명한 가이사 황제를 의식하고 조서를 꾸미는 걸 잘 꾸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왕은 누구를 의식하죠? 버니게하고 누구죠? 아그리파 왕은 누구를 의식하면 유대인들을 의식하잖아요. 의식을 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거기에 뭔가 뭐죠? 자기가 거기에 매여서 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거를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기 권세와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이 달려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 다 노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두려워합니까? 나도 저 죄인처럼 사형당하면 어떡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세상 사람 다 보세요. 다 뭔가에 매여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싫고 두렵기 싫고 잃기 싫고, 그래서 내가 그럴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다 그게 종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해방시켜 준다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막 그런 게 어딨냐고 거부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저기에 이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넘어가면 내가 저기에 종살이 되고 광신도가 돼가지고 저 미쳐 돌아가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뭐라고 그래요? 너처럼 내가 미칠 것 같으냐? 너가 이렇게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그 지식이 잡다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너가 이상한 헛소리를 하게 만드는구나. 나까지 그렇게 되라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베스토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광신도가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분노하고 부정한다고 해서 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나요? 그 뒤의 세계에 보장이 되어 있나요?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돈을 벌면 안정감이 되는데 안정감이 어디 있나요? 만족이 없네요. 무슨 신기루 쫓듯이 거기까지 가면은 뭔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 없네요. 그 허탈감과 그 망연자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구원이 되고 그런 걸로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이 베스토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회피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반응을 예측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교만해서 거부하려는 반응을 보이죠.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모두가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설명하며, 왕도 이미 아그리파 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30년 전에 지금 이야기인데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니까 예수라는 자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가 죽은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제자들이 그 부활을 계속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게 은밀하게 무슨 뭐 자기들끼리 막 수닥수닥 해가지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다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부활한 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또 성경 받아서 그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는지 물었어요. 아그리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헤롯 그 가문은요, 그 출발이 뭐냐면은 반은 유대인인데 반은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 늘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더 왕으로서의 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나 성경과 구약과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아그리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 통치를 하고 자기 할아버지부터 쭉 그 계속해서 통치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는 그 뭡니까? 할아버지인가 증조 할아버지, 헷갈리네 지금. 아무튼 그는 헤롯 대왕은 유아 학살을 시키고 뭐 다 그랬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뭐 사도들 가두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말에 발끈하면서 뭐라고 아그리빠가 얘기합니까? 네가 나한테 몇 마디 말로 전도해서 나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만드느냐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아요. 말이 적든지 많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거, 재판을 받고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모두 다 자신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그리빠는요 위엄을 갖추고 모든 귀족들과 대동하면서 자기 안에 번이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쫙 왕의 위엄을 보이면서 이렇게 신문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눈에 보여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가?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린 보여요.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비천한 미결수 신분으로 지금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시종일관 당당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냐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진정 누가 자유롭고 누가 권위와 위엄을 가진 존재인지를 오늘 역설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해요. 아니라고 부정함으로써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냥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복음을 끝까지 안 믿고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뭐냐? 30절에 32절까지 말씀, 진실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총독, 왕, 뭐 여러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더 들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단서를 찾으려고 사실은 이런 신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울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믿는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데 오히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더 끌면 끌수록 오히려 자기가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가면서 자기들끼리 의미심장한 말을 주고받아요. 뭐 그들은 막 소리도 지르고 분노하고 거부하고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형은 고사하고 저렇게 결박당할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들 입으로 인정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 사람이 막 그 무슨 죄를 져가지고 뭐 죽을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다. 그냥 자기 신앙이고 종교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거를 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은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안타깝네. 석방할 수도 있었는 문제인데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로써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입이 아니라 그를 신문한 왕과 총독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한 상소한 것이 어리석게 보이나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주의 의도를 지금 모르고 있다. 보이는 것만 연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총독과 왕이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이나 조서를 꾸밀 수 있음을 잘 알았죠, 그죠? 여기서 단서를 얻어가지고 막 뭐 거짓으로 과장해서 작성해서 고소장을 보내도 자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저렇게 당당할까? 저는 깨닫는 게 이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넘어선 자라고 저는 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정죄나 심판도 죽음도 없으며 죽어도 자기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뭐 권위와 위협과 뭐 죽음과 사형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부활 신앙이 확고한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로마에 가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뭘 먹고 뭘 살까에 대해서 그런 것 정도는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누가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는 아니어도 정말 사도 바울의 몇 분의 1이라도 이런 담대함과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생각하고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던져도, 복음을 전해도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 그리고 베스도 종족처럼 교만하고 분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들도 알고 있어요. 싫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죄의 그 형벌을 가할 만큼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나는 싫을 뿐이지 라는 건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 제가 오후에 녹화를 할 건데요, 개인 사정으로 제가 여러분 내일 스크린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똑같이 나오셔서 하고, 내일 뭐 여러 가지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로 교사 강습회도 있고, 제가 또 내일은 제게 육지로 출타해서 오늘 녹화해 놓고 틀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정상적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이 영상을 보시고 기도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855장 찬양지 8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55장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의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상이 고통과 두려움을 나는 감춰지는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다 듣고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화내고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다 지옥 형벌에 처할 자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런 식으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믿기를 두려워하고 끝까지 저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또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매일 쓰지는 사람들 내게 의원하라. 공허한 그 눈빛에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치고 산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리. 하나님,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는 기회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주님이 더 드러나고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분노하며 부정하는 자들도 있고 또 교만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니 불편해서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 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무엇도 이미 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해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이며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 정효준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의식이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강건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계신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하소연과 간구와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